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비전 성결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붙잡아 주시고 안희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 사명까지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귀한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을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비전 교회 우리 안희환 목사님 통해서 처음에는 조금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또 많은 분들 저랑 또 구면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이렇게 안 목사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서게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또 안 목사님께서 간증을 좀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 말씀과 함께 제가 어떻게 또 이런 하나님 일을 하게 됐고 사명자로 또 부름을 받았는지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부활을 말씀하시는 15장에 사도 바울이 본인 이야기를 쓱 끼워 넣는 거예요. 원래 족보로 따지면 우리 신앙적으로는 모태신앙이 최고로 치잖아요. 그런데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바울도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만난 것이 자기한테는 확신이 있고 프라이드가 되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에게도 나타나셨느니라 해서 부활을 얘기하면서 본인을 쓱 끼워 넣는 거예요. 나 무시하지 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직임이 다 다르고 사명이 다 달라요. 또 고난도 달라요. 안희환 목사님에게 가장 남들이 겪기 어려운 육신의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 많이 또 크게 사용하시잖아요. 저의 약함,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똑같은 집안이죠. 제사드리는 종갓집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고 또 우리나라는 유불선이 다 합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쪽에 가면은 다들 이렇게 칠성단이라고 그래서 그 샤머니즘적인 것까지 우리나라는 다 뭉쳐 있는데요. 그래서 절에 나가는 분들은 점도 치러 다니고 뭐 다 이제 돌아다니죠. 저는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드렸어요. 아니 제사 드리고 나서 잘 드리고 나면 가족들이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지를 않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제사 드리면 다 평화로운 것 같은데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항상 싸움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1년 내내 고생한 사람이 있고 가끔 이렇게 한번 나타나서 생색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의견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너가 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해서 서로 좀 참다가 이제 식사 한잔 하고 술 한잔 하면 다들 이제 쌓인 게 폭발하는 거죠. 감정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이 무엇인가,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죽고 나면 무엇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좋아했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글을 쓰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책을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도 뭐 대학 공부하는 것보다 도서부 부장이었으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보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뭔가 문학적인 꿈이 있고 또 영원성에 대한 가치가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은 아닌데 수도여사대 부중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세종대로 바뀌었죠. 그 세종대로 바뀌기 전에 수도여사대였는데 수도여사대 부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채플이 있었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과목은 없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선생님이 저를 깨우는 게 기억이 나요. 늘 잠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안 열리면 잠이 오게 돼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졸음을 가져다 두고 잡념을 가져다 주고 나쁜 생각을 가져다 주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면 이제 그런 어둠의 영을 제압하지만 그럴 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찬송 소리는 은혜가 되는데 뭐 설교 시작되면 잠이 오고 그러다가 제가 대학에 가서 정치외교학과로 가서 80년 서울의 봄이 됐어요. 서울의 봄 때 뭔가 제가 좀 전면에 나서고 싶은 마음, 또 그 당시에는 제가 열정적으로 이 나라가 잘못되면 안 되고 민주화를 이뤄야지. 그래서 그 전위에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그냥 건대에서 한양대까지 가고 또 거기서 서울의 봄 때 서울역에까지 나가서 제가 열심히 했어요. 서클도 좀 하고 그때 뭐 제가 뭐 먼저 감옥에 먼저 제가 하나님이 가려고 했으면 저는 이제 운동권으로 쭉 나가는 건데 이제 하나님은 저는 열심히 하고 그때 제가 정경 버스가 내려가고 남대문에서 사람이 죽은 건 나중에 봤고요. 그리고 페퍼포구가 밀고 들어올 때 이제 앞으로 쭉 밀고 나가는 앞에서 돌을 던지는 가운데 급하게 기어를 넣으니까 차가 멈춰버렸어요. 근데 그때 불을 질러갖고 그때도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제 페퍼포구를 막 맞으면 한 2-3시간은 피눈물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불이 막 타오르는데 돌이 날라오는데 제가 거기서 문을 열어줘갖고 전투 경찰 3명을 살려줬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면서 바로 이제 위수령이 내리고 모든 데모가 금지되고 그게 이제 불꽃이 광주로 내려가서 5.18이 일어난 거죠. 그때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렇지만 뭐 정의를 위해서 제가 목숨을 던져도 괜찮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고 근데 그 상황에서 저는 인간이 한계를 느끼고 또 내가 돌을 던질 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좀 미움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 전투 경찰들, 이 독재 권력의 하수인들 막 때리자, 막 가만둘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던지죠.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제가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 그런 마음을 먹었던 거 다 회개하게 하시고 절대적인 존재가 나를 차지하면 좋겠다. 신이 있다면 진짜 신이 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온갖 이런 샤머니즘 뭐 잡신들이 아니라 진짜 신, 참신이 있으면 그 신을 내가 믿고 따르고 목숨을 던져도 아깝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81년도에 군대 가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 군복무를 마치고 제가 제대를 했는데 제 방향이 바뀌어 버렸어요.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또 절박한 상황을 한번 겪고 나니까 제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데 죽고 나면 남는 흔적이 뭘까? 저한테 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존재적인 그 위기감 그리고 내 흔적이 사라질 것 같은 위기감이 와서 글을 써야겠다. 그래서 글을 좋아했지만 이제 문학을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해서 제가 군대에 가기 전후로 문학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열심히 문학 활동을 하고 또 84년 초에 제가 제대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한국무협에서 작가 수업을 받고 또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글을 쭉 쓰고 소설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소설을 딱 써갖고 화평에 올렸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잘 쓰냐고 문장력이 좋냐고 이런 평을 들었어요. 이 문장력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서술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서술 능력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저는 모르고 그냥 썼는데 평이 좋고 이미 등단한 그 기성문인들도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등단 과정을 밟을 수 있었는데 한국문협으로
근데 제가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저를 빼내셨어요. 가장 제가 치명적으로 창피한 게 뭐냐면 뭐 별의 별 사람, 신학 공부에다가 뭐 문학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잖아요. 크리스천들도 그러고. 그런데 거기서 합평을 하는 가운데 제가 글을 잘 쓴다고 해서 또 열심히 쓸 때는 하룻밤에 소설 한 80매 정도 온 거지. 그 하룻밤에 제가 쓸 정도로 저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글을 쓰는 스타일이에요. 축척은 오랫동안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문학 하면서 또 시까지 같이 또 해서 저는 시 소설을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는 너무 문장력이 좋고 너무 글을 잘 쓰는데 주제가 약하다. 뭐가 약하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안고 없는 찐빵이 된다는 거죠. 주제가 없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확실한 비전이 없고 확실한 게 없으면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 기교로서 이렇게 막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나온 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 내용은 별거 없잖아요. 주제가 약한 거예요. 세계적인 지성을 끌어가고 정신을 끌어갈 수 있을 만한 깜냥이 안 되는 작품이 우리나라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학으로 정통 순수하게 실력이 있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학계도 너무 좌편향이 돼가고 있어서 정통적으로 실력 있는 작가들이 평가를 못 받고 전 세계 문학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는 문학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오히려 없고 저희가 등단 과정을 그냥 같이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빼내서 갑자기 합평을 하다가 성경의 어느 부분을 건드렸는데 제가 그걸 답변을 못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창피한 거예요. 이건 너무 안 되겠다. 내가 성경을 모르고서 이 작품을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그냥 칩거해서 성경을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좋아하는 문구 뭐 도배를 해다시피 계속 필독을 해갖고 뭐 온통 성경 구절로 암송하고 붙이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기독교로 바꾸고 사상을 바꾸고 문학 주제를 바꾸고 또 이름도 필명으로 주요셉으로 바꾸면 원래 본명이 있어요 전하지. 그래서 필명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금방 나를 또 활동하게 하실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는 계속 무명한 자로 오히려 평가를 더 못 받아요. 왜냐하면 한국 문단은 불교와 샤머니즘적인 것이 강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시는 이번에 한강도 한승원이라는 불교 작가, 불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쓴 작가의 자식이니까 그런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대로 평을 못 받고 낙심이 돼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저한테 위로는 주셨죠. 제가 쓴 소설이나 장편 소설이나 뭐 시가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그래도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실망이 되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아뢰는데 안 되는 분이 있으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고개를 숙이고 낙심이 돼서 땅을 보고 있는데 어느 분이 쭉 옷자락을 끌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앞에서 딱 멈추길래 누군가 이렇게 쫙 올려봤더니 제가 그때 창세기 28장을 읽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사닥다리. 근데 그분이 거대한 나무로 바뀌더니 가장 큰 뭐 세콰이아 나무 같은 게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거. 이제 그 나무 꼭대기에 파란 하늘이 보이는 꿈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40년, 39년 정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 꿈을 주고 나왔는데 바뀐 거 하나도 없죠, 뭐.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시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성경 속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스토리가 지금 내 삶의 스토리랑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은혜가 되고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그때는 이제 방언을 못 받았지만 또 골방에서 열심히 저는 골방에서 다 은사를 받고 은혜도 받고 이런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해서 어린아이 같이 제가 사모하는 것이 많아서 남들은 천국 갔다 왔다는데 하나님 저는 천국 끝자락도 안 보여줍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기 천사가 막 이렇게
예배 끝날 때 환상으로 열리면서 아기 천사가 막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제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면서 간절하게 찾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학을 할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신학을 한다는 거는 제가 글 쓰는 작가로서 자유함을 박탈당하고 좀 구속당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학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이런 것을 신앙생활을 칩거하다시피 하면서 하니까 그럴 바에는 신학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제가 순종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미루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대학교도 4학년 1학기만 마치고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정치학에 공부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저는 문학으로 방향을 바꾸고 또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났는데 신학을 하려면 제가 또 거쳐야 될 관문이 또 있는 거예요. 졸업장, 배칠러 학위가 필요하죠. 신학 공부를 하려면 4학년 2학기 정치학을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편입해서 어디 갈까 말까 이렇게 자꾸 봐도 이게 안 되고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결혼까지 안 시켜주셔서 제가 노총각으로 수없는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고 제가 41살에 결혼했거든요. 어린 나이로. 그래서 제가 지금 60년생이니까 이제 어린 나이로 66세가 되는데 이제 은혼식이 올해입니다. 제가 41살에 제 아내는 5살 어린 지금 65년생이고 저는 결혼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성경에 왜 결혼이라는 문제가 안 되나 갖고 성경에 결혼 다 찾아보고 그래서 제가 결혼 전문가가 됐잖아요. 성경 속의 만남이 결혼으로 바뀌면 21가지 유형으로 바뀌니 뭐 이런 거 뭐 책도 내고 하여튼 저는 한번 파면 끝을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별의별 얘기를 다 했는데 결혼 문제 한국교회가 가장 위기가 뭐냐면 교회에 청년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비전교회는 청년들이 그래도 그나마 있어서 감사한데 여기서 결혼학교를 다시 하면 더 크게 부흥되지 않을까. 안 그래요? 청년들을 결혼을 안 시켜놓고 헌신만 하고 자녀를 낳으라고 그래서 저기 지방 어디에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자녀를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은혜대로 나세요?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줘요. 근데 다들 믿음이 없어요. 둘 낳고 끝이는 분 있고 셋 낳고 끝이고 어쩔 수 없이 못 낳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자녀를 낳고 싶은 가정은 결혼 가정이고 근데 미혼자들이 결혼을 못 하거나 교회 내에서 상실감을 느끼다가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언제 상실감이 느끼냐면 저한테 이제 수많은 대형교회 다니는 청년부터 다 와서 저한테 뭐 제가 1만 명 이상을 상담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담했겠어요. 그러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은 당신 자녀들을 잘 결혼을 시켜요.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님들이 인맥이 좋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기도해, 헌신해, 반드시 응답 주실 거야. 그랬는데 40이 돼도 결혼 응답이 안 오고 50이 돼도 안 오고 이러니까 이 청년들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서 한국교회 대형교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작은 교회에서 만족 못하거나 시험 들거나 결혼 응답 못 받아서 수평이동으로 대형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사랑의 교회를 비롯해서 전 큰 교회 제가 다 가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 청년들은 결혼이 안 돼요. 더 안 돼요. 거기 서열이 있어요. 들어온 이게 벌써 나이가 얼마야? 30 중반 아직 40 언니들도 안 갔는데 가만히 있어. 이래갖고 대한민국이 대형교회 가면 결혼이 될 거라고 꿈꿨던 자매들이 형제들이 다 그냥 노총각으로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제가 뭐 이 얘기만 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이거 그만두고 아무튼 저는 결혼 문제가 안 돼서 항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을 아니면 결혼을 달라 이래갖고 제가 뭐든지 기도는 죽기를 각오해야 돼요. 전 죽기 안 하면 줄까 말까 그러면 안 줘도 돼. 그러면 안 줘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죽기를 각오. 하나님 저 여자 아니면 저 남자 아니면 나 결혼 안 하면 독신은사자도 아닌데
캐톨릭은 라테란 공의회라고 그래서 2차, 3차 공의회 1123년, 1139년에 성직자의 독신 제도를 완전히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성범죄가 캐톨릭 내에 일어나는 거예요. 독신의 은사가 아닌 사람을 독신으로 묶어버리면 율법으로 안 되거든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튼 우리는 독신의 은사가 아닌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안 하고 있는 분들, 우리 미혼 청년들 너무 힘들 거예요. 왜 결혼 안 하냐, 뭐 어떠냐. 제가 얼마나 많은 부모들 상담도 받았겠습니까? 심지어 결혼 정보회사 하는 권사들도 저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운영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물어보고, 제가 이제 극동방송에서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됐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밥맛도 없어서 하루에 뭐 한 끼만 먹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결혼하는 꿈을 주셨어요. 결혼하기 1년 전에. 저는 이제 꿈을 너무 많이 주셔서 꿈꾸는 자 요셉처럼 저는 꿈을 많이 이제 인도함을 주셨는데, 그래서 어느 분이 CTS 방송 보고 제가 이 얘기했더니 저기 창원에서 올라오셨어요. 30년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꿈을 해몽해 달라고. 제가 해몽해 드렸어요. 영적인 꿈은 영적으로 다 해몽이 되거든요. 아무튼 제가 신학을 하려고 할 때 저는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돈을 돌처럼 여기는 은사가 있어요. 어느 분들은 돈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돈에 대해서는 제가 부도체 같아요. 이게 돈 많은 사람 옆에 가면 별로 느끼질 않아요. 돈은 저와 별로 상관이 없는 거다.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가난하면서도 돈에 대해서는 별로 애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게 많았죠. 또 하나님을 믿어도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게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돈을 돌처럼 여기다 보니까 제가 피를 봤어요. 돌 맞았습니다. 남자들 신학을 공부하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신학을 하면 좀 다르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 뭐 스펙부터 보잖아요. 남자 여자 뭐 뻔하게 스펙을 보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 사람 뭐 해? 그러면 집에 있어. 그러면 계속 있으라고 해. 뭐 이제 이러는 거죠. 뭐 혼자 있고 싶으니까 계속 있으라고 그래. 아직 여자를 책임질 상황이 아니야.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또 신학을 또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주의 종의 길을 가니까 알아서 생계를 책임져 주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 만나면 좋을 거야.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마음이 그랬어요. 저를 위해서 제가 돈이 없고 생활이 안 되고 그러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가야지. 마음에 끌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냐.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정신이 좀 나갔죠. 비실용적인 인간이에요, 저한테는. 저는 약간 로맨티스트고 낭만주의자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게 많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신학을 해서 기도하는데 예식장, 보통 결혼은 어디서 해요? 우리 크리스천은 교회나 우리 기독교 기관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일반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옷을 입었냐면 그때 벼룩시장 5,000원짜리 양복, 그 허름한 양복, 노총각의 상징인 나이 드신 분이 입는 하늘색의 그 노총각의 양복을 입었어요. 그걸 결혼식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상하다. 내가 꿈에서도 제가 저를 보면서, 세 번째는 제가 결혼하는데 제 앞에 주례분이 있는데 제 앞에 베일을 쓴 자매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끝까지 포기 안 하려고 했던 게 자매는 좀 키가 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뭐 했으면 좋겠다? 키가 아직 배가 덜 골아서 그런 건데 저는 어쨌든 그때는 그 고집 하나를 못 꺾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딱 보여주는 자매가 베일을 썼는데 면사포를 싹 내렸는데 이미지 실루엣은 저랑 비슷한 이미지 같아요. 그런데 키가 작아요. 아주 아담한 자매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딱 깨고 나선 한편으로 안도가 되고 진짜 결혼하나 보다. 이제 하나님 나 결혼시키나 보다. 너무 기대가 돼서 제가 결혼한다고 선언을 했더니 약간 이상하게 보는 거 있잖아요. 뭘 갖고 결혼하겠냐. 도대체 뭐 해놓은 거 있냐. 그래도 결혼한다고.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실 거라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저기 해서 또 소개도 받아보고 하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요즘은 인터넷이 좀 지저분한데 그때 이제 만남과 축복, 늙은 종, 에베네셀 이런 그 온라인 무료 사이트가 있었어요. 서로 이메일 주고받게끔 하는. 이제 그거를 통해서 제가 연결이 된 자매가 지금의 제 아내예요. 제 아내는 일본에 있었어요. 전혀 한국 실정을 모르고 저한테 속아서 결혼했다고 막 이제 이렇게 박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교수가 될 꿈을 꾸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뭐 저는 편지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뿐이고 있는 대로 뭐 먹고 살 거냐 저는 주를 위해서 뭐 어쩌고 이제 문학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다 먹여주실 거죠. 근데 제 아내가 더 치밀하고 실용적인 사람이면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봤어요. 집이 있냐고 안 물어본 거예요. 전셋집이라도 있었냐 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살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이렇게 갔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96일 만에 결혼했어요. 제가 일본으로 가고 가는 와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다 의심의 눈초리로 봐요. 뭘 보고 가냐. 뭘 봤대는데 그 꿈이 진짜냐. 아니 정신이 전도사가 이상하고 아니 다른 청년들이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작은 교회. 청년들이 시험 들면 어떡하냐. 그래갖고 안 되면 그냥 사임할 거냐. 너무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 확신이 드니까 또 전화도 이제 주고받고 한번 저는 한국에 와서 보여주면 보여줄 게 없으니까 제가 먼저 일본으로 간다 그랬어요. 제가 어디서 용기가 이러는 게 난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확신을 받은 사람은 이런 담대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거야. 뭐 그렇게 마음에 확신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확신 있게 얘기하고 그 일본의 동경중앙영광교회라고 좀 자리 잡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한테도 인사를 시켰어요. 근데 그분도 스펙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서울대 나오고 동경대 다니다가 박사과정 있다가 신학하시고서 목사가 된 분이에요.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딱 대면해서 식사하면서 이분이 이제 박 선생, 박 집사, 이제 청년 집사였는데 주일만 다니는데 일본에 집사를 주더라고요. 아무튼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이 사람이 일본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 그 당시에 뭐 제 아내가 뭐 신문에도 나고 그랬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아무튼 잘 나가는 사람인데 동경대 박사인데 당신 이 사람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전 모르니까 당연히 나랑 어울리죠. 당연히 어울리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 눈을 보다가 막 피하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전혀 당연하듯이. 저는 이렇게 믿음이 대책 없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저는 꽂히면 끝을 보는 믿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결혼하고 지금 두 아들을 낳고 이렇게 사역을 해서 극동방송에서 2003년도부터 결혼사역, CT에서 결혼사역을 하다가 전국교회를 다니면서 좀 했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목회 철학으로 가져가서 우리 청년들 교회에 완전히 미래 세대를 살리기 위한 결혼 출산부를 만들자 이렇게 가면 좋은데 청년부들 부목사님들이 초청하다 보니까 이게 사역자가 바뀌면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2014년 신촌에서 그때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한국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지금 부흥이 안 돼서 점점 유럽교회처럼 죽어가고 있는데 결혼, 출산, 장려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성애가 확 밀고 들어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제가 2014년 말부터 이제 동성애 반대 운동 그러면서 또 탈동성애 했던 이원하 목사님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만났냐면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그분이 한남동에서 청년들 모아놓고 데이트 이런 과정을 했었어요. 그때에 커밍아웃 하기 전에 저를 만났죠. 그래서 저도 그분이 결혼이 아직 안 됐다고 그래서 어느 분을 소개시켜 줄까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싫다고 아니다고 그래서 제가 연결까지 못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원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참 그런데 그분한테 또 맞는 분이 없어서 안 됐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죠.
자, 그런 와중에 제가 이쪽으로 와서 홀리 페스티벌 같이 하고 동성애 반대 운동이랑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랑 같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안에 뭐 조금 갈등이 있는 건 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현아 목사님 좀 돕다 보니까 또 그분도 또 탈동성애 운동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거 갖고는 안 되고 반동성애, 탈동성애가 같이 연대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와서 저는 오히려 이현아 목사님 쪽에 가 있으면서 이쪽 동성애 반대 운동 진영에서는 저를 좀 의심했어요. 좀 저쪽이랑 갈등이 있다 보니까 저쪽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한결같이 말없이 열심히 SNS 활동도 하고, 뭐 안희아 목사님 엄청 열심히 하시잖아요. 저도 그때 많이 하고. 근데 저는 이제 페이스북 1계정이 폭파가 돼갖고 이제 지금 복구가 안 돼서 2계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SNS 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또 거리로 나와서 1인 피켓팅 하다가 또 시민운동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시민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아쉽다. 사람이 좀 체계 있게, 좌파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 있게 사람을 훈련시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거를 좀 해야 되겠다. 노하우가 있는데 노하우를 전수해 줘야 되는데 전수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시민활동가 양성 아카데미까지 이제 만들어서 지금 5기까지 했는데 이게 탄핵 정국 때문에 지금 멈춰 있는데, 이 예수비전교회에서도 한번 또 기회가 되면 그 과정을 열어서 좀 체계 있고 전문적인 내용, 거기에서는 문화 막시즘이 어떤 것이고 리얼 유토피아라고 하는 에릭 올린라이트가 이 세상을, 좌파 세상, 공산주의 세계로 만들어 가려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는 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쓴 이 전략적인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와서 쓸 거냐, 뭐 이런 좀 전문적인 내용, 이런 것까지 시민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좀 체계 있게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 자, 아무튼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사도 바울이 성경을, 신약 성경을 보면 중간중간 계속 자기가 어떤 가말리알 문에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서 자기 족보, 자기 이력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율법만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배척을 하는, 아직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 그 당시에 유력한 자들이 사도 바울을 계속 배척하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당시 너희는 이단이야, 이렇게 자꾸 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증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받고 사명을 이렇게 쭉 받으면서 제 지난 이력을 볼 때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자꾸 하나님이 맡기시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전혀 할 생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 일이 제 일이 됐어요. 이번에도 사실은 탄핵 정국이 됐을 때 제가 이런 일로 나오기가 조금 부담이 되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문화 막시즘을 주장하면서 법을, 대한민국을 반기독교 문화로 끌어가고 반기독교 세력이 장악하도록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반대했는데, 거기에 또 정치적인 이슈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이제 그 부분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들어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대통령의 탄핵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게 하시고, 저한테 또 하나님이 꿈으로 주신 것은 전쟁이 지금 벌어진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세제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이제 각자의 역할이 다 있어요. 저도 뭐 큰 집회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 전쟁이 탁 벌어지면 어디다, 북한에다 띄울 부대가 필요하잖아요. 그 북침, 북파 간첩들, 우리 그쪽에서 남파 간첩도 있듯이 북한으로 진지로 그냥 적으로 침투시키는 조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닌가. 진지 산으로 올라가는데 전쟁 중에 제가 사람들을 이끌고 계곡으로 타고 적의 진지를 향해 올라가는 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적의 급소를 쳐야 되고 이 시대에
사법 카르텔의 악한 그들의 구조가 있는데 그거를 가서 깨뜨려야 되는데 개인이 가서는 안 되고 개인은 고발당하거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제가 시민단체 대표고 또 시민단체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조직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시민운동은 보호를 받게 돼 있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시민운동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시민 권력을 장악해서 대한민국을 먹어가려고 한 전략적인 그 도구로 시민단체를 막 키워놨기 때문에 저희 또한 시민단체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어요. 제가 시민단체 대표로서 활동하니까 뭐 제재를 당하고 여러 가지 공격도 당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보호도 받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통하여 교회를 보호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만일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 안희아 목사님도 뿐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데 교회 장로님들이 전도사님 앞에 성도들이 막으면 못 막습니다. 경찰도 딱 하면 끌어내면 꼼짝 못해요. 그런데 시민단체 이름으로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시민단체 이름으로 딱 만들어서 인권과 자유를 수호하기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런 시민단체를 갖고 우리 안희아 목사님 이 예수비전교회를 딱 진치고 있으면 어떤 공권력도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전략적인 툴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시민활동과 양성 과정을 하려고 하고 좌파들은 그걸 갖고 뭐 선동학교도 만들지 않나 뭐 좀 수준 낮은 이런 이름을 짓는데 이미 공산주의 좌파들은 그렇게 조직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민단체를 교회 내에는 시민단체를 여러 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단체를 통하여 활동하게 해서 그 교회가 보호도 받고 더 큰 일을 사회적인 영향력도 끼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비전교회도 그런 일이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겪고 있는 것을 쭉 볼 때 제 가장 간절한 지금 현재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조용히 집거해서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쓰고 싶은 소설도 너무 많고 시도 너무 많고 시는 제가 연작 시로만 한 40개 넘을 거예요. 제가 연작 시, 제가 수천 편이 넘어요. 저는 시를 쓴 게 너무 많고 이제 딱 두 권 나온 게 그것도 91년도니까 30년 전에 제가 시집 두 권 낸 게 밖에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문학을 하고 싶은데 다 못 쓰게 하고 지금 뭘 쓰게 해요 저한테? 성명서만 열심히 쓰게. 제가 성명서만 책을 해도 몇 권이 나올 거예요. 제가 몇백 편을 썼는지 몰라요. 성명서를. 근데 성명서를 쓰면 언론에서 보면 좌파 성명서랑 민노총 성명서랑 우리 거랑 비교해요. 근데 딱 비교해 보면요. 우리 성명서가 낫지가 않아요. 우리 성명서가 수준이 올라왔어요. 제가 그거를 또 열심히 했고 이런 부분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갖고 또 성명서로 쓰려면 또 잘 쓰고 또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김앤장에 있었던 분을 통해서 이렇게 번역도 해서 미국의 백악관 국무부 그쪽에 링크를 걸어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우리한테 제가 성명서를 의뢰한 분 그 수준은 미국의 그 하이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 성명서예요. 그 정도로 저희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자꾸 힘들고 어려운 길로만 이끌어 가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치 않는 길로 자꾸 이끌어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만둬야 싶은데 갑자기 일이 막 생기고 또 이제 차별금지법 막는 일만 해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제는 뭐 탄핵 정국에 와서 저는 세상이 악해지면 뭐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 이미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뭐 감옥에 가는 건 문제도 아닌데 우리나라가 정말 정상화돼야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갈 것이냐. 여러분 걱정이 되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해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 정신을 잃게 만들었잖아요. 교만하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날에 죄가 있어요. 본인이 똑같은 입장에 처해보면 알 거예요. 하나님이 낮은 자의 처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눈물로 통회하고 하나님, 예수님 구원받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새 사람이 되면 세상에선 뭐 일사천리로 이미 기승전 탄핵이 예정돼 있어요. 지금 현재 구조가. 그러나 하나님이 반전의 드라마를 펴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살아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지은 죄가 많아요. 먼저 회개해야 돼요. 저는 이거를 대통령 수석실한테 다 얘기했어요. 먼저 대통령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알겠다고. 자,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대통령이 복권되길 바라고 이 부당한 정치 탄핵을 반대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자기 죄를 회개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은 일사천리로 탄핵으로 몰아가고 지금 완전히 막무가내예요.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니까 공산주의는 목적만 있지 수단은 정당화되기 때문에 죽이고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합리적인 이성적인 법치주의 다 뭉개버리고 가도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기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반전 드라마를 펴주시면 돼요.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를 받게 되고 이 나라를 정말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큰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왜 나를 남들이 평범하게 가는 길로 이끌어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왜 남들이 원하는 대로 난 서울대 안 보냈지? 아, 나는 저기 안 갔지? 나는 왜 그렇게 이끌어 주지 않았지? 자, 여러분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가장 주된 학교가 서울대 출신들이에요. 서울대는 반역의 무리들이 차고 넘치고 있어요. 국가를 살려야 될 서울대가 국가를 말아먹고 망치는 데 앞잡이들이 너무 많아요. 자, 어떻게 생각해요? 공부만 잘해서면 돼야 안 돼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이가 왜 이 학교로 보냈느냐, 왜 이 현장으로 보냈느냐, 왜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겠느냐, 이 교회를 만나겠느냐, 그 사명을 깨닫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순종하며 잡히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법원 앞에서나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말할 때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여러분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이 돌대가리들아. 이 돌대가리 판사들아. 제 입에서 왜 이렇게 나오겠어요? 서울대 스펙 공부만 하면 뭐해요? 법을 다 망가뜨리는데 이걸 이제 사법 적극주의라고 해요. judicial activism.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마음대로 바꾸면 법 문헌을 파괴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법을 파괴하는 사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내란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본인은 직접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지 못한 열등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쉬움 있죠. 직접 받고 싶었죠. 후회가 되죠.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자기가 얼마나 죄책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본인의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사도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래 나는 유대 땅에 머물지 않고 저기 해외로 전 세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그쪽으로 빼셨나 보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기 존재감을 갖고 하나님이 왜 나를 그곳에 부르셨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기만 하면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쓰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많은 사람들은 양지만 찾아가요. 좋은 자리. 꼭 연봉이 좀 많으면 거기만 가려고.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의 매국노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세요? 지금 삼성의 극비, LG의 극비 그 모든 기술이 다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매국노들 때문에. 자기 한번 잘 살자고. 그렇다가 이용당하고 또 팽당할 건데 이 인간들은 애국심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에스더와 같은, 모르드게와 같은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애국심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충직히 여기는 자는 그 나라에서 보냈으면 그 나라에 충성을 하고 그 나라에 파송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에 파송받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국심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애국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공부만 시키고 강남의 기독교 교회 내에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좌파들이 너무나 많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무너진 원인은 교회 내에 죄가 너무 넘치고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너무 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순진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진하고 비누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이 교회에 많다면 이 교회는 한국에서 세계에서 선도적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남을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저는 교회는 자식 뺏긴 이런 부모들이 찾아와서 조그맣게 소규모로 운영하면서 제가 이렇게 외부 사역을 많이 하는데 어느 시점까지는 왜 하나님 저도 부흥을 원하는데 부흥을 안 주시나요? 그런데 이제는 자유해 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필요하면 주실 거고 아니면 그대로도 만족할 것이다. 제가 분명하게 받은 사명은 이 시대의 잘못된 흐름을 바꾸고 깨우쳐 주라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사명에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공격하는 외부 세력이 있으면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내 교회가 공격당하는 것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교회만 보호하려는 마음이 없고 나는 한국교회 전체가 저는 우리 교회이고 내 교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국교회 누구든지 공격하는 외부 세력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 민노총이든 누구든 가만히 안 둘 것이다. 저는 이 마음 갖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거룩한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는 날마다 현장에서는 시험이 많이 들어오고 공격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 어쨌든 함께 기자회견할 때 안희아 목사님 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또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한데 예수비전 교회가 이렇게 나라를 구하는 마음, 진정한 애국심, 어느 한 인물을 추종해가는 그러한 사이비 종파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심으로 똘똘 뭉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잘못된 사상 이념을 가진 자들이 집권하면 안 된다는 분노의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거리에 나올 수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교회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와 이 예수비전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사도 바울처럼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계속 이끌어 가시면서 저를 힘들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잠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슬퍼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더 큰 복으로, 더 큰 축복의 길로, 더 큰 사명자의 길로 이끌어 주실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잠시 시련을 주셨다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고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비전 성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희아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더 큰 은혜와 비전과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 비전 교회 성도들 모든 분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큰 사명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지금 잠시 어려움에 젖어 있지 말고 아버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며 애쓰며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수 비전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더 큰 부흥과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랄라바세케바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를 이끌어 주시는